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58페이지쯤에 있는 전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드리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게 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절례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쥐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쥐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배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 입의 말든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번 주에 가난한 지혜자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 지혜는 이제 가난한 지혜였고 이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혜는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담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성에 관해서 또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지혜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지만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의 실력이나 어떤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연약성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지혜, 연약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한 능력과 앞으로 우리의 장래 일도 우리가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사실 그 지혜를 더 풍성하게, 그 지혜를 더욱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저번 주 마지막 절인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가장 적은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좋은 것, 가장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
가장 약한 것에도 쉽사리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 말씀의 연장선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우매, 저번 절에 나오는 18절에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고, 지금 오늘 본문 1절은 적은 우매가 지혜를 난처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전장의 전절의 내용을 강화하는 반어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전도서를 작성하고 기록한 이 전도자가 온갖 이렇게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학이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말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 기법을 말해요. 그것을 바로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1절에 그 수사학 중에 반어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반어법을 사용해서 전도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왜 1절이 이런 반어법이 담겨 있느냐 하면은 1절을 보시면 적은 우매가 지혜를 난처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난처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 이 번역은 사실 원문을 의역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난처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값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값지게 하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우매가 지혜를 값지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문맥상 우매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 것 같이 이미 부정적인 말인데 뒤에 값지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맞지 않잖아요. 문맥상 뒤에 값지게 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의 의미는 전도자가 그 반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파리 몇 마리 때문에 썩은 이 향유와 같이 실제로는 가치가 없어진 것이 여기서는 가치가 있다는 말을 통해서 반어적인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면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작품은 실제로는 정말 그 날은 정말 슬픈 날이고 비참한 날이었죠. 근데 그 날을 더욱더 강화하고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제목을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 1절은 전혀 우매는 지혜를 값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매는 지혜를 무너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 우매가 지혜를 값지게 한다라는 그 반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기름의 주인 관점에서 이 지금 향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 관점에서 이 자기 향유에 이 죽은 파리 몇 마리는 정말 증오스러울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그 당시 매우 값지고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귀중한 것을 그 조그만한 그 파리 몇 마리가 망쳐버렸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을 것이죠. 사실 이러한 사례는 고대 근동에서 많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향유를 잘 보관하지 않거나 향유를 제대로 이렇게 보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파리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려서 그 향유를 망쳐버린 일들이 고대 근동에 여러 차례 많이 있었던 그런 사례였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렇게 반어적인 의미를 담은 자신의 그런 수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과 또 실생활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이용하여 더욱더 생생하게 그 적은 우매, 작은 그 어리석음이 지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좋은 것들이 너무도 어이없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적은 우매, 그 작은 파리 하나, 그 죄인 하나로 의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좋은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으로도 우리의 좋은 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의 그 연약함을 더욱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가 있고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그 지혜를 우리 안에 담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 지혜를 담은 우리가 매우 연약한 존재이고 가장 작은 것으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간수하지 못하는 그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혜를 담은 우리의 연약성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 연약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담은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형태로 오늘 전도서 말씀의 문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생명은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긴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지혜,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가 어떤 완벽한 상태,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혜로 내 마음에 두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입니다. 지혜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매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그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의 어감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매하다는 말의 어감은 좀 멍청하고 좀 모자라다 이런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어떤 지적인 능력, 이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마음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매자의 마음과 이 지혜자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기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옳은 마음이 바로 지혜자가 가진 지혜가 되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 자체가 우매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왼쪽과 오른쪽은 이 선악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올바른 것이고 왼쪽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올바른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 요나서 4장 11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자가 가진 지혜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우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의 차이는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로 이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우매자의 길은 자신의 우매를 드러내는 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이 우매함을 지혜의 부족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죠. 그러니까 이 우매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성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지혜자가 가진 모습인데 이 우매자는 자신의 우매를 오히려 사람들한테 드러내요. 자기를 높이는 방식, 자기의 한계나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주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리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들도 다 너무도 담대하게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처럼 선포하여 자기의 우매함을 더 높이고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차이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재난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재난, 우리가 가진 너무도 힘든 이 연약성은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이러한 우매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오늘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매자가 그 왕의 자리로 세워져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 권위와 권세를 마음껏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 모습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역전이나 혼돈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수히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 위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 우매함의 자리로 인도하는 모습을 고대와 현대 가운데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매우 난해한 말씀이 있죠. 그 주권자에게 공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그 우매한 그 주권자에게 오늘 전도자는 그에게 공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자면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셨고 그 세상의 권세 안에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한 성경은 이러한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
부당한 권세이고 우매한 자의 권세이지만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 악한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헬라인들에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일들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지혜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 연약성의 다른 관점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에 관한 연약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삶의 지혜를 발휘하여 이제 삶을 이렇게 열심히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8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습 안에도 연약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가장 전문가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하는 모습을 8절과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빠지게 하려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좋은 건물을 지으려다가 담을 부수는 과정에 그 담 속에 숨어있던 뱀이 그를 무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9절 보시면 좋은 돌과 좋은 나무를 취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일에는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엔 힘이 덜 들고자 철 연장을 선택했는데 그 날이 무뎌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 오히려 자기 그런 좋은 것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맺은 것을 10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진 한계에 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연약성과 사람들이 가진 한계를 여러 가지 다방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 그렇게 여러 연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의 위치도 우매한 자가 차지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분야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도 결국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지혜의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듣고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겪게 되는 일들의 한계들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처럼 생각할 때가 많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을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루실 모든 계획과 우리 삶에 이루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한계와 연약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사례를 보십시오. 요셉은 둘러싼 수많은 불행들 속에서 요셉을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고 마침내 요셉을 크게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엔 제약되고 연약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끄셔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말을 결정한다라고 이어져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우매자의 말보다 뛰어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이 뛰어나는 것은 그 모든 인격에 있어서 우매자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목소리로 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의 말이 더 귀하고 더 강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매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데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때렸던 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64절에서 6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 주신 그 지혜의 놀라우신 영광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혜를 향해서 경시하고 그 지혜를 때리는 모습, 말로 모욕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함이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자는 어떤 말을 세상에게 전달하고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분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잡히신 자리에서 잠잠하셨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과 이 말, 우리가 은혜로서 이 받은 말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바뀌었고 우리의 장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매자는 많은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매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태껏 나는 하나님이 없이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결국 자신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사람들의 장래 일을 가지고 현혹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그들의 장래를 보장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돈을 받습니다. 그 장래일이 잘못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 책임을 또 자신에게 말을 맡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맡긴 그 사람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결국엔 세상을 향한 탐욕을 향해서 서로 다가가서 서로 이용하고 서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매자들 사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기호에 맞서서 하나님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그들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말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결국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들의 장래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엔 생명 없는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유기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장래와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만 늘 혼란스러워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자신의 안식을 누릴 그 성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땅과 성읍은 우리에게 주실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땅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니까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가난한 지혜자가 작은 성읍을 구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5절인 이 우매자는 그 성읍, 자신이 가야서 안식을 누려야 할 그 성읍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릴 안식과 평안과 우매자가 가져야 할 스스로 그 장래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을 누리는 삶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약 우매자와 같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 은혜를 알리시고 구원을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연약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결국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마땅히 안식하여야 할 그 땅, 그 성읍에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전파하고 전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주님이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